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연속된 비극을 만난 삼손은요, 그 후 20년간 침묵합니다. 그가 그 2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 20년이라는 시간은요, 삼손이 특별한 문제 없이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삼손의 정욕이 또다시 발동했고, 그는 결국 가사라는 곳에 기생집을 찾아가죠. 놀라운 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명성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죽여야 돼, 복수해야 돼 라는 이 복수심을 가지고요, 밤을 새워서 그가 새벽에 나올 때 몰래 기습을 해서 죽이자라는 작전을 세우죠. 더 놀라운 건 이를 삼손이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밤에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삼손이 한밤중에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우리 3절에 보면 좀 길게 나와서 잘 모르는데 좀 간단히 요약하자면 삼손이요, 성문을요, 그 성에 있는 성문을요, 그냥 통째로 뽑아버린 겁니다. 성에 있는 성문에 있는 이 기둥 뭐 이런 것들을요, 그냥 다 통째로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뽑은 걸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힘이었죠. 이 삼손은 이러다 보니까요, 참 이게 위대한 건지 위대하지 않은 건지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무서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이지만 죄의 정욕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마치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티끌만큼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죄는요, 언제든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죄는 사화산이 아니라 휴화산일 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잠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삼손을 보십시오. 몇 년간 잠잠했다고요? 20년간이요. 자기 아내로 인한 그 상처와 또 막 그걸로 인해 블레셋과 계속 싸웠잖아요. 그죠? 블레셋 수천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수천 명을 죽인 게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수천 명을 죽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아픔이 있죠.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삼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했어요.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라고요? 가사라는 곳에 기생집을 찾아갔다.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 집어삼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성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마지막 날까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성령님이 날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나는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야 할 곳에 가고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야 할 곳에 가고 봐야 할 것을 보십시오. 한 번 더요. 미련을 갖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시작. 네. 지난 위기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삼손은 어떻게 위기를 탈출했다고요? 기둥을 뽑아버려서 갈 정도의 초인적인 힘으로.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죠? 여우를 잔뜩 잡아서 그 꼬리를 불에 붙여서 다 불질러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초인적인 능력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교훈을 얻을 만큼 경험했다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삼손에겐 그래도 부족했나 봅니다. 교훈을 얻지 못한 삼손은요, 또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금 가사라는 기생집을 찾아갔다가 또 위기를 만났는데도 그 능력을 극복했다고 또다시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오히려 교훈은 블레셋 사람들이 얻었습니다. 무슨 교훈이요? 삼손과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승산할 없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사랑하는 그 이방 여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죠. 블레셋 방백이 제시한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은 1,100개인가요? 그렇죠? 이게 뭐 정확히 지금 돈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요. 대충 그냥 그때 시세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1,100개면 대충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각각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블레셋 방백이 각각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을 넘어가는 단위죠. 들릴라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또다시 배신당하죠. 애초에 잘못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뻔한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만들 수 있죠? 나한테만 알려줘요. 사실상 이걸 질문 좀 말만 바꾸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을 죽일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조금 돌려 말했지만 좀 직설적. 어떻게 해야 당신을 나한테만 알려줘요. 삼손은 태연하게 거짓말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 뭔가 좀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죠? 마르지 아니한 새로운 활줄, 그것도 뭐 1개가 아니라 7줄로 나를 결박하면 뭔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내요. 들릴라는 이 말을 듣고 돈을 벌 생각에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말대로 즉시 삼손을 결박해버렸죠. 하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라는 이 들릴라의 외침에 삼손은 그 자신을 묶어버린 그 끈들을요, 마치 불에 타버린 끈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간단하게 툭 끊어버립니다. 그럼 불에 타버린 끈이 어떻습니까? 입으로 불어도 끊어질 정도잖아요. 그죠? 그만큼 간단하게 탁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신을 희롱하며 속였다고 화를 냅니다. 당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희롱하고 날 속일 수 있어? 하면서요. 적반하장이죠. 지금 사실은 누가 누굴 속이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들릴라가 삼손을 먼저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요. 그런데 삼손의 눈에는 그마저도 예쁘게 보였나 봅니다. 이제라도 진실하게 말해달라는 들릴라를 달래며 또다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죠. 뭐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말입니다. 삼손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중요한 3가지 규례 중에 이 3가지 규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3가지 중에 이미 2가지나 어겼기 때문이죠. 뭘 어겼죠? 하나는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시체를 가까이 했고요. 또 하나는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했는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딱 하나 남았죠. 뭐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것마저 어기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를 자르지 않을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당연히 그 비밀을 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유혹에 빠져버린 그의 감정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죠. 삼손은 총 3번을 거짓말했는데요. 3번째 거짓말이 뭔가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자신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그 비밀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죠. 거짓말이지만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자신은 굳건해요. 난 말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미 유혹에 빠져버렸기에 알게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은요, 단칼에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릴라도 블레셋도
이 방법을 포기했겠죠. 하지만 거짓말로 응수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삼손은 이성에게 약했습니다. 오히려 우쭐대는 마음으로 자랑하듯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놀라운 능력은 말이야. 내 이 힘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만 없어질 수 있어. 하면서 우쭐댔을지도 몰라요. 뭔가 신비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마르지 않은 활줄 7개로 뭘 날 묶어야 되고 배틀로 짜서 뭘 해야 이렇게 신비하고 불가능한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해야지만 내 힘이 사라질 수 있어. 하다못해 들릴라가 자신을 진짜로 결박했을 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번, 2번, 3번이나 묶었을 때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면 너무나 뻔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방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냥 어쩌면 이 위기 때마다 초인적인 능력으로 계속 위기를 극복해온 것이 오히려 삼손이 더 교만해지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죠. 여러분 3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으니 역시 삼손인가요? 삼손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설교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던 이 가사 성문 이전 사건. 성문을 이전해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산 꼭대기까지. 성문을 뽑아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은 맞지만 과연 그걸 삼손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타협의 결말은 너무나 뻔한 겁니다. 절대로 한치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이 들릴라의 유혹에 어떻게 했어야 정답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삼손이 단호하게 들릴라가 유혹 비밀을 나에게만 알려줘야 할 때 그건 안 돼! 그건 말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면 될까요? 그럼 들릴라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들릴라는 삼손을 더 교묘하게 들쑤셨을 겁니다. 유혹의 강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삼손은 넘어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시 들릴라와의 관계를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끊으면 돼요. 하지만 실행은 어렵죠. 왜요? 유혹이란 끊어내기가 어렵거든요. 끊어내면 되는데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요? 못 끊어내니까요.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거짓말로 당장의 상황을 그냥 좀 모면하고 오히려 들릴라를 더 가까이 했어요. 더 가까이 했죠. 그런 행동이 4번 반복됐습니다. 왜 4번 반복됐죠? 왜 4번이죠? 4번만의 진실을 말해버렸으니까요. 만약에 4번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삼손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결국 진실을 말하고 끌려갈 때까지요. 진실을 말한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 돼요. 두 눈이 꼽힙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유혹을 끊지 못하면 결국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혹을 가까이 두면서 그래 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선을 지킬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선은 잘 지키잖아. 라면서 가까이 두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 내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이죠. 신체 불구자가 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유혹받으면 그냥 거기 안 보고 그냥 옆에 볼게요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 시선을 차단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자꾸 이 손 때문에 자꾸 유혹에 넘어가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는 게 문제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손으로 행하는 게 문제라면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아라.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해 버렸죠. 청년 요셉에게 이 아름다운 여자의 유혹은요,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에 말이죠. 내 주인의 아내예요. 사실 어쩌면 그래서 더 유혹이 크죠. 왜요? 동경하는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육체적인 유혹은 물론이고 권력에 대한 유혹까지 종합 세트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만약 그때 요셉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그랬으면 요셉도 유혹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요. 아무리 요셉이라도 말이죠. 유혹을 가까이 두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자리도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도 계속 생겨요. 하지만 그럴수록 요셉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예 피하고 아예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돼요가 아니라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그냥 마냥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런 삼손의 막 행동들을 막 비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삼손이 막 멍청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때와 마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요, 무조건 힘만 센 게 아니라 분명히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죠? 유다 지파는 아무리 날 협박하고 이래도 유다 지파는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야. 나의 동족이야. 나의 형제야. 저들이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핍박하고 협박하지만 그들과 싸울 수는 없어. 라고 선을 긋죠. 반면에 블레셋과는요. 타협하지 않고 싸웁니다. 어쨌든 그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사로서의 조건이 뭐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사사로서의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디에서요? 이성 문제에서만큼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잘 분별했는데 이성 문제에서만큼은 분별하지 못했죠. 아마 스스로는 이성의 유혹쯤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어낼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지. 극복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는 뭐가 덜 됐죠? 자기 객관화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자신의 약점을 너무 몰랐고 자신의 도덕성을 과신했죠. 근데 과연 이것이 삼손만의 문제일까요? 삼손의 모습은요, 곧 지금 우리의 모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데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질 못하거든요. 그 고질병을 갖고 있어요. 남의 약점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고 잘 판단해 주는데요. 자신의 약점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그 나의 약점을 노리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치명상을 입게 되죠. 꼭 기억하십시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만의 약점이 있죠.
누구는 재물욕이 있고요. 누구는 명예욕이 있고요. 누구는 이성에 대한 정욕이 있고요. 뭐 등등 다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약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누구는 돈을 보면 참지 못하고 흥분을 하게 되고요. 누구는 술만 마시면 흥분하게 됩니다. 누구는 뭐 어떤 상황, 뭐 어떤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삼손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 약점을 모르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면 그게 곧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의 감사지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흔히 기회를 잡으십시오, 있을 때 잡으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떤 기회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돈 벌 기회, 출세할 기회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물론 그것도 기회가 맞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기회. 또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입니다. 정결해질 것도 헌신하는 것도 분명히 기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 기회나 출세할 기회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주 신라 같은 희망에도 자신의 전부를 거기에 걸어버립니다. 그 가능성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한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작은 확률만 보이면 아주 그게 아주 확실한 것 마냥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에다 걸어버려요. 하지만 정결해질 기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회들은 헌신짝처럼 여기죠. 기회가 기회인 줄 모릅니다. 정결해지는 것, 헌신하는 것은 남의 일이에요. 스스로 삼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심지어 은혜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해질 마음도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기회가 아니라 손에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건 언제든, 언젠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정결해질게요. 나중에 헌신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저희 집에 커다란 금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금덩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죠. 그 자체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장롱 밑에 어디 베란다 깊숙한 곳에 숨겨서 썩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워서 가만히 모셔만 두는 겁니다. 그래도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덩이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질만 그럴까요? 물질이나 명예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능력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썩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도 쓰지 말고요. 만약 삼손이 정결해져야 할 때 정결해졌다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온전히 헌신했다면 그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 초인적인 힘으로 말이죠. 그의 초인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이 곧 그의 업적으로 바로 연결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삼손 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름은 다 유명합니다. 하지만 존경합니까? 닮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에게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거라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성도들 중에 삼손과 같이 되자. 주일학교에서도요. 삼손과 같은 어린이가 됩시다. 이러지 않아요.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결해질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나중에 언젠가 뭐 나중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나중에 내가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지. 하면서 혹시 자기 객관화가 덜 된 것은 아닌가요? 삼손은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처럼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딱 봐도 잘생긴 사람이고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삼손처럼, 누가 사울처럼 되고 싶어 합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반면교사의 모델들이죠. 반면에 다윗은요, 키도 작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훌륭했지만 그 믿음을 뒷받침할 스펙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헌신이 중요한 것이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다윗도 비슷한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진 적이 있죠. 하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끊어내고 정결과 헌신을 선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다윗은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 다윗과 같은 어린이가 되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후회는커녕 평생의 자랑이 될 선택이죠. 유혹은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유혹은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이제 곧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면 삼손의 이야기도 끝이에요. 동시에 사사기의 내용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느끼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변화되셔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젠 끊어낼 때도 되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 벌 기회를 잡는 것도 좋고 성공하고 유명해질 기회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잘 잡으십시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시고요. 유명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 모든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정결해질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만은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유혹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이죠. 문제의 원인은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것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에 여기 구멍은 여기 뚫렸는데 여기서 열심히 물을 구멍 안 뚫린 곳에 열심히 물을 채운다고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구멍 못 본 채 한다고 구멍 없는 척 한다고 있는 구멍이 없는 구멍이 됩니까? 반대쪽에 넣는다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자신의 약점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그때 삼손과는 다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